이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끼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좀 이렇게 탁탁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교리를 좀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바로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바로 말씀들입니다. 좀 딱딱하고 또 이렇게 어렵기도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은혜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받으시고 또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참으로 저녁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 참으로 이렇게 그 1장의 우리가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다른 복음이 어떤 것에 대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절대적인 변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그 믿음입니다. 또 정말로 절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말로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정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다시 말하면은 유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이 참으로 갈라디아 교회 참으로 들어와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참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그런 바로 구원이 아니다. 진짜 정말로 완전한 그런 구원을 받으려면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유대 교회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교의 절개를 지켜야 완전한 그런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거짓 교리를, 거짓 말씀을, 이렇게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참으로 복음 이해는 참으로 다른 것이 첨가되는 것은 참으로 십자가의 참으로 그 본질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임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훼손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절대 복음을 대적하는 다른 복음임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그리고 또 유대족의 절기를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것은 아니다.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절대 복음에 대해서 참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담담하게 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 심각한 그런 바로 괴로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런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다른 복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믿는 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심각한 그런 바로 괴로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그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절대 복음은 바로 1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야만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절대 복음이라고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절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바로 뭐냐면은 절대 복음과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바로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23절 말씀이 틀렸어요. 잘못 적었네. 2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으리라. 다시 말하면 참으로 이렇게 복음 위에 이런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리고 다른 어떤 유대교의 절기를 지켜야만이 참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바로 헛되이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바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참 그러니까는요, 참 이렇게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그런 다른 복음과 절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참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바로 그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들은 다른 복음을 바로 뭐냐면은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믿어야만이 바로 다른 복음을 그렇게 참으로 거짓 교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믿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넘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어리석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현대 교회 성도들로 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부족하고 바로 뭔가가 또 다른 것이 있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 참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자신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만이 또 자신의 어떤 참으로 교회에서 공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을 세워야만이 또 어떠한 그런 행위가 참으로 첨가되어야만이 완전한 그런 바로 구원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꼬임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간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무엇을 우리 한국교회에 만들었냐면은 지난번에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내냐면은 한국교회 바로 뭐냐면은 기복신앙이 다시 말하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바로 뭐냐면은 이런 참으로 이렇게 그 한국교회 기복신앙이 생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저급한 그런 바로 신비주의가 바로 뭐냐면 탄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 뭐냐 인본주의가 바로 이렇게 탄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기복주의 신앙이나 저급한 그런 바로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신앙이나 이런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또 다원 그런 바로 종교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다른 그런 바로 복음이 첨가되는 그런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바로 뭐냐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다른 복음들이 들어가지고 또 바로 한국 교회 성도들을 타락시키게 된 그런 바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고 바로 인본주의나 바로 뭐냐면 참으로 다원 종교나 또 참으로 신비주의나 또 기복적인 그런 바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게 하는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왜 그러는가, 이 한국 교회가 왜 참으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복음 중에는 바로 만연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만연하게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이비와 이단들입니다. 여기에는 더 한술 더 떠서 바로 뭐냐면은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바로 뭐냐면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발생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다른 그런 바로 복음이 참으로 들어보다 보니까는 이런 참으로 기복주의 신앙 또 참으로 신비주의, 인본주의, 참으로 다원 종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 또 더 발전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입이나 이단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한국에서 많은 그런 바로 좋은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나 또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것은 참 정말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한국에 바로 뭐냐면은 이 종교 수출국이에요. 전 세계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 통일교가 나가 있고 여호와 증이 나가 있고 정명석, 구원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등 안 나간 곳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수출되어서 바로 그 현지에 있는 그런 바로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전 세계를 바로 오염화시키고, 우리 한국에서 수출된 그런 바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바로 이렇게 바로 전 세계의 영적인 그런 바로 영적인 것을 바로 이렇게 타락시키고 바로 혼탁하게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그런,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이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바로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이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이비라고 하는 이단 종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간판을 붙였어요. 우리 침례교에 간판을 붙이고 장로교에 예수교 참으로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간판을 짬뽕해 가지고 바로 붙인 거가 바로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또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대한예수교 침례교의 간판을 걸는 것이 바로 파국수파. 우리 잠실에서 큰 집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바로 그 이단들이 바로 파국수파고, 또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바로 교단이 바로 건신에 찬 바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다 처음에는 바로 이들이 참으로 기성교회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이렇게 타락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로 이단의 그런 바로 참으로 길라잡이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저기들은 바로 우리 이런 교단들은 바로 참으로 이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은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사이비 종교들의 그런 바로 특징인 것을 우리가 자기들 저기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당신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몇 년도에 참으로 몇 월 달에 참으로 며칠에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참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생일을 모르냐? 당신의 육신의 생일도 아는데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말씀할 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은 회개와 믿음이 없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 회개와 결단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죠. 근데 바로 이들은 회개와 믿음이 바로 없는 그거 없이도 우리 구원받는다라고, 회개 없이도 어떤 결단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회개와 침례, 참으로 회개와 바로 결단이 결코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이들은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즉각 바로 성자가 됩니까? 죄를 짓지 않는가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런 바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금도 살아있어서 바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금이라도 바로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자백하면은 그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성경의 그런 바로 그 말씀들하고는 바로 이렇게 반하게, 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앞에 바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세리였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해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자기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참으로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종말론을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이들은 바로 참으로 우리에게 곧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위기감과 불안을 바로 조성해서 바로 뭐냐면 성도들을 포섭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이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사이비 그런 바로 또 종교들과 이단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흑암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저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힘을 내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단들의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로 다른 복음과 절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짜 복음이 들어갔을 때 바로 이렇게 바로 이런 참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참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이런 바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죠. 다시 말씀하면 신비주의라든가 또 기복주의라든가 또 참으로 이렇게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또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바로 이단들이 이런 통일교나 다 바로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독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왜? 다른 복음을 전가함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발생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3장을 통해서 오늘 서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3장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3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말했느냐, 이들은 바로 절대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칠 때 그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서두에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를 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끼더냐, 누가 너희가 끼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인데 너희가 왜 게임을 받아서 이런 바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바로 병들어 갔느냐, 이렇게 바로 갈라디아 그 성도들을 바로 서두에 책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책망받는 가장 참으로 이유는, 그리고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바로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질시켰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1차적으로는 저기 했지만 2차적으로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바로 가짜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지만은 가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심히 괴로움을 당할 것임을 말씀. 인생에 바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고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인생의 큰 그런 바로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우리가 이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뭐냐면은 저도 나이가 많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요. 이 세상의 이치는 바로 뭐냐면 절대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다, 그건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참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았는데 저 일반 전화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았는데 막 이렇게 나한테 이런 바로 뭐냐면 유익이 온다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유익이 오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나한테 이렇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당신 공짜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당신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 못하더라고. 뭔가 함정이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구원은 바로 뭐냐면은 공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바로 멸망을 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참으로 젖을 먹는데 아까워하는 그런 바로 어머니 있나요? 아낌없이 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아기가 내가 젖을 조금 먹으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야단칠까봐, 많이 먹으면 야단칠까봐 조금 먹고, 또 많이 먹으면 또 참으로 안 줄까봐 그런 아잖아요. 마음껏 그냥 빨아들이죠. 주는데도 받는데도 아낌없이 서로,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아낌없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죄인이 의인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참으로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됐지만은 모든 사람의 죄가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의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는 바로 인간을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인데 그 원수의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을,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바로 나누는 자가 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거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바로 교회 가서 하나 되게 만들고, 목장에 가서 하나를 만들고, 참으로 가정에 가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직장에 가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런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바로 약합니다. 다 해주고 싶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자식을 인도할 수 있나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한계가 있죠. 자식이 바로 우한이나 사고나 참으로 병을 막아줄 수 있나요?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질병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우한도 막아주시고 재난재앙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한 원수마귀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만 만날 때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었도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바로 은혜를 십자가의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통해 성령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한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이번 갈라디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복음과 정말로 진짜 복음, 또 절대 복음과 참으로 가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복음 위에 바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로 바른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워져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어떠한 참으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로 견고한 참으로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